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이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내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함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형통한 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과 밭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요셉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의 가정까지 복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장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비극적인 상황 자체를 즉시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단순한 보호나 물질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한 요셉의 존재 가치는 환경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신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존재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노예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간 복은 보디발 개인을 넘어 그의 집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 가정, 직장, 교회, 지역,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의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작은 자리에서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람들이 볼 때만 성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을 피한 지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동침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주인의 모든 소유가 자신에게 맡겨졌지만 오직 보디발의 아내만은 금지된 존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자기 절제가 아닙니다.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절대적인 영적 기준 위에 세워진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말로만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죄를 이론적으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혹의 환경 자체를 피했습니다. 거룩은 단지 마음속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적인 분리와 행동을 포함합니다. 유혹은 형통의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본문은 그 후에 7절에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신 직후에 가리킵니다. 때론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의 때가 아니라 성공과 안정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무너진 자리일 뿐 아니라 잘되고 있는 자리에서도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의 뜨거운 결단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유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유혹 자체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선택하도록 요셉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했을 뿐 아니라 유혹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적으로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거룩함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은 죄와 가까이 머물며 자신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핵심은 그의 정체성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자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지 보디발의 노예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욕망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혹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역시 유혹이 찾아올 때 단순히 감정이나 의지로만 싸우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유혹은 논리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특정 장소, 특정 관계, 특정 매체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거룩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의 고백은 유혹 앞에서 가장 강력한 선제적인 방어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분명할수록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옷은 남겼지만 믿음은 지켰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겉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합니다. 여인은 남겨진 옷을 증거로 삼아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결국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 총무라는 사회적 이치와 신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옷을 붙든 채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세상적인 보호막과 기득권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순간의 안전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은
빼앗겼지만 정체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룩은 때로 손해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타협하면 편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결국 옷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자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범죄자로 몰아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그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유혹 앞에서 지혜롭게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려 하거나 보복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을 예민하지 않으시며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진실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시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또 다른 형통.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가 되었고 이제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같은 선언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게 하셔서 옥중의 모든 사물을 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인간의 눈에는 감옥이 실패와 추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위해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났던 형통이 감옥에서는 그대로 재현됩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죄수로 규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형통한 자로 보내셨습니다. 요셉 역시 감옥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맡겨진 일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감옥의 담장을 넘어 형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화려한 집에서도 왕의 음침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의 형통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 역설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었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감옥은 총리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다음 자리를 위한 훈련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기준을 세상의 성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과 연봉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진짜 형통의 기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배우고 섬기고 준비했습니다. 광야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다듬으시고 다음 사명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누구를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형통한 자 요셉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법.
두 번째, 유혹을 피한 지혜. 세 번째, 옷은 남겼지만 믿음은 지켰다. 네 번째, 감옥에서 시작된 또 다른 형통.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참된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정체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물결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의 공간이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